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.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.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.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.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. 아멘.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픈 이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이며 또 사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들은 평범한 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기적과 또 이적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또 소소한 일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, 그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냥 평범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바로 그녀의 고백입니다. 어머니의 고백인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인 어머니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기록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.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오늘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. 그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. 병든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,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고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이라면 나의 아이를 고쳐줄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. 그렇게 여인은 지체 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방인인 여인을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
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들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. 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.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단호하고 또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또한 주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여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인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. 여인은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그 음식의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주워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녀는 자녀들의 것을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자녀가 먹던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것이라도 자신이 먹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고백을 또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을까요?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?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?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키우던 강아지가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고백입니다. 누구의 것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됐지,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누리고 어떠한 신분이 되는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만약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개가 되어도 그 개를 기르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만 되시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시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 자손입니다.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.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.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,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,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. 이어지는 그 고백은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. 악인의 장막, 하나님이 없는 그곳,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그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,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